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5장 6절, 7절, 10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격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사상가이기도 한 또 설교자요 저술가이기도 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목하라. 당신들은 다음을 알아야 한다. 곧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지만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또한 다음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나은 방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다른 것이 여전히 더 나은 것으로 나에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방식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크하르트의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참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숙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 미덥지 못해서 어떤 다른 것 혹은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오늘 구약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단언합니다. 아모스가 왜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라고 설교하는지는 그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델을 찾아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브엘세바의 공통점은 우상의 본거지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베델이라든지 길갈, 브엘세바는 한때는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허무한 집이 되었다. 그러니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는 주님께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고도 끝내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 버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다른 물음을 끌어안고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많은 재물, 즉 맘모니즘에 정복되어 버렸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켜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최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나의 혼과 영을 꿰뚫어 보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 주님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성을 깨우쳐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들으라 라는 예언자적 명령으로 이 아모스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가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돼서 5장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본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 테코아라고 합니다. 테코아라고 하는 이 드고아의 고지대 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그냥 일개 양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아모스에게 묵시가 임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흔치 않은 경우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당시 사회가 굉장히 어두웠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불러서 음성을 듣게 하셨듯이 당시에 아마시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치는 목동을 불러서 당신의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일관되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잘 아시듯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신앙의 명소입니다. 성지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옛적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곳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한 성지를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길갈 주민은 끝내 잡혀가고 베델은 빈터만 남으리라. 과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땅인 이곳이 그만 종교 혼합주의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곳에서 자행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든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든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는 자들이라든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그 시대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 보십시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스가 말하는 쓴쑥은 라나라고 하는 아주 쓴 맛을 지닌 팔레스티나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6장 12절에서도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라고 질타합니다. 법정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정의를 팽개치고 마치 쓰디 쓴 식물을 먹이고 쓸개즙을 먹이듯이 정의를 쓸개즙으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공의로운 판결은 달콤하지만 부패한 판결은 쓰디 쓴 쑥과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당시 사회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장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정보를 교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지만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성문은 법정 소송 절차가 수행되던 법정으로서의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는 법이 정당하게 공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한다든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쓰디쓴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렇게 폭로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뇌물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건네는 불의한 뇌물을 뜻합니다. 율법은 이런 불의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뇌물을 건네줌으로써 약자들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시 지혜자들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소위 지혜자라는 자들이 지혜를 명분으로 불의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쓰디쓴 현실로 내몰았다.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죽음의 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아모스를 일으켜서 그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경고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아모스는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부패한 관료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규탄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살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야? 명색이 택함 받은 민족, 선민인 이들이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굴 찾은 거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찾아다니면서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단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미 우상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겠어요? 우상이 주는 달콤한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 같은 사람은 백성들을 영적 무지로 또 타락으로 이끌면서 반대급부로 자신은 왕이 주는 달콤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이면에는 반드시 부패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한 세력과 결탁하고 있거나 성직자들이 부패한 세력에 잠잠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쓰디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일갈한 것은 우상 숭배로 몰려가는 발길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호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베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길갈,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그 금송아지가 약속해주는 풍요와 다산,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에게 자기 영혼을 바쳤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의 그런 변질된 영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을 벳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허무의 집이다. 더 이상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이곳은 허무의 집이다. 여러분, 신앙을 주술로 바꿔버리면 교회는 허무한 집이 됩니다. 교회는 허무한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주술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부패한 예배가 부패한 백성을 만들고 부패한 백성이 부패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패한 사회는 허물을 쫓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14절에서 아모스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바로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노르치아의 성 베네딕토가 쓴 수도규칙 제7장 겸손에 대하여를 보면 겸손한 삶의 12단계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겸손의 첫 단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늘 눈앞에 두어 잠시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매 시간 죄와 악습에서, 즉 생각과 혀와 손과 발과 자기의 뜻과 육체의 욕망에서 자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상으로부터 매 시간 자신을 내려다보시고 자신의 행동을 어디서나 살펴보시며 또 천사들이 매 시간 보고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것이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인의 선망을,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서 참으로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이 결핍감과 고민과 결핍과 고민에서 우러난 질문이 과연 이 사람만의 것일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의 허무에 시달립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생명의 허무, 자기 존재에 대한 허무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수정해 주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나는 선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들리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베네딕토의 표현을 빌자면 어려서부터 매 시간 죄와 악습에서, 즉 생각과 혀와 손과 발과 자기의 뜻과 육체의 욕망에서 나는 나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칭찬할 만한 삶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어려서부터 정말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면서 자신마저도 그 선함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어쩌면 그 한 가지 부족이 전체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 결핍이 모든 결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결핍이 뭡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안 봤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있을 때는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듯함에 이웃은 빠져 있어. 이웃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한 가지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그 한 가지 부족이 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최후 심판에서 영벌에 빠지는 이유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거예요.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혼자 반듯했어요. 혼자 반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가 기자회견을 거절했다고 그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전쟁이 치열하고 날마다 시신이 들려나가는데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게 반듯함이에요. 전 세계가 자기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은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마음에 걸려서 축하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듯함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도 그 한 가지 부족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네가 상을 받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네가 나를 따라 나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을 못 따라가요. 따라 나서지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슴 아픈 장면이죠. 아니 주님께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고도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말씀이 2번 연속 기록되고 있어요. 한 번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아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책에서 그 책을 쓴 게르하르트 베어가 이런 말을 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피조물에 달라붙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그러면서 에크하르트의 고백 하나를 소개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인식 가운데서 낳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대로 아들을 자신과 같은 영적 존재로 낳는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피조물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신 그분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설 때 내 최고의 선인, 오직 나의 최고의 선인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설 때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본성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를 당신 안에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설 때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영적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나의 중심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어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너무 멀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분처럼 거룩할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처럼 놀라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라고 돌아설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매일, 매주일.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삶, 진정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해답을 얻고 돌아갔겠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지 않고 기쁨과 찬미 속에 돌아갔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찾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온전한 영적 삶, 진정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